네, 평안하십니까? 2020년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유난히도 두려움, 또 긴장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2020년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런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이유는 다니엘서 안에 묵시, 즉 종말에 대한 예언과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나 예언 그 자체보다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 세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겪은 그런 사건들과 환상을 엮어서 기록한 조금 더 역사서와 같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다니엘의 그 환상들을 통하여서 묵시문학답게 종말과 관련된 환상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예언서의 특성에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꾼 꿈을 기록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큰 바람이 바다에서 불더니 4마리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마리의 동물의 모양이 각기 다 달라서 하나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하나는 3개의 갈빗대를 입에 문 곰, 하나는 머리가 4개 달린 날개 달린 표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뿔이 10개 달린 짐승, 이렇게 4종류의 짐승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 환상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각 동물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근동 지방에서 힘을 휘두르고 그 지역을 제패하였던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를 상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다 깊이 조금 더 묵시답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에서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깨닫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네 짐승들, 즉 악의 세력이 득세할 것이고 이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주무르며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인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다 죽이시고 그 시체를 타오르는 불에 던져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는 13절과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권세로 온 세상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옛적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이 모든 어둠과 악을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시며 영원히 없어지지도 또 무너지지도 않을 영광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은 짐승들의 모습으로 또 짐승들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주무릅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약육강식의 그 논리대로 힘이 센 자가 정의이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며 자신의 마음 이끌리는 대로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이 짐승들의 방법입니다. 이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심판 이후에 오시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의 그 모습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정의로 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소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이시고 이를 적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저 그냥 머리로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지식을 쌓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시어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품으며 왕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도자로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 소망 되시고 참 진리 되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세상의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소망에 걸맞는 자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최후에 이루실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품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2020년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